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유대 나라에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멀리서 오게 됩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바벨론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방 박사들은 점술가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온 건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구약 성경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즉흥적으로 온 거는 아니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여러 날을 기다리다가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큰 별입니다. 그 별을 따라옵니다. 근데 그 별은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밤에만 보이니까 밤길에 별을 따라서 계속 별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을 한지라 그랬어요. 왜 그런 소동을 했나? 헤롯 왕은 새 왕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도전을 받고 위협을 느껴서 소동하고 또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돼서 말씀은 알지만 실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소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24장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고 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큰 광명한 새벽별이다. 별이 나타나서 별을 따라오는데 이렇게 밤길에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박사들이니까 성경 박사니까 금방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한다 그러지만 왕에 도전을 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이게 됐는데 그렇게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니까 별이 또 나타났어요. 그 별을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별이 섰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있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경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경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경배를 드렸는가? 기뻐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동방박사들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럽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도 나누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술집에도 가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로 태어나고 정죄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국 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레아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예물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보배합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또 믿음을 의미합니다. 황금 같은 믿음. 황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은 믿음을 가질 때.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럽니다. 또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병원에 다 찾아보고 또 약을 다 써보고 했어도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있어서 가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당장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종들이 왔어요. 종들이 와서 회당장이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듣기만 하라.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왕에 믿을 바에 큰 믿음 되고 정말 황금 같은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유향은 냄새가 오리까지 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냄새가 100일 동안이나 지속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향기를 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본을 보여주는 덕스러운 삶을 사는, 그래서 향기를 내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몰약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몰약은 장례 때 쓰는 겁니다.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건데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그 몇몇 여인들이 있었고 장례를 모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관원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담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확인해 보라 그러고 확인한 다음에 빌라도가 내주라.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장례법대로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이렇게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야단들 친 사람들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북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 헤로당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눈치를 채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고국에 돌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 올 때까지는 별을 따라왔는데 이제 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것처럼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